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커지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이 겸허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존 칼빈을 성령신학자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사실은 우리가 존 칼빈의 후예들이 이 개혁교회 장로교거든요. 근데 이제 의아하죠. 보통 이제 성령하면 어딥니까? 뭐 순복음이랄지 어디 뭐 감리교랄지 성결교 이런 데가 이제 막 성령 부흥 집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곳. 우리 그래서 이제 보통 성령하면 그런 어떤 교단들을 떠오르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왜 칼빈이 성령 신학자지? 별로 성령을 강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개혁주의의 신학자들 또 위대한 목회자들을 연구하면서 왜 이제 존 칼빈을 성령 신학자라고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딱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령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고 또 우리를 뭐 좀 쓰러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막 방언을 하게 하고 하는 어떤 도구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너무 큽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성령은 사실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에 기반되어 우리가 상고하고 또 우리가 가르쳤던 교리들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며 또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을 한 절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이시고 항상 연합해 있고 한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니라고 신명기 6장에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삼신을 믿지 않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격이 있는 거예요. 삼위격이 있다.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니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모형을 주는데, 이것을 예화로 만들고 비유로 자꾸 이야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는 아버지신데 제가 교회 오면 목사이고 또 제가 진천에 가면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이거에 제가 옛날에 엄청 은혜 받았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정죄받은 거예요. 이미 교회사 속에서 정죄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각각의 삼신이, 이것도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유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한 분이셔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좀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비유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뭐라면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합체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 막 이렇게 몸 하나에 이제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이제 몸이 이제 얼굴이 두 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제 육체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와 생각과 그 가치관과 바라보는 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교회가 예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게 질서예요.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시대가 흘러가도 이거는 질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세워져야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끼리의 그 삼위일체 연합된 관계를 우리는 눈으로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부부로 만나게 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가치관대로 같이 가는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일까를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또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정말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 게 그냥 느껴져.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남편에게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해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강권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한마음이 되어 한 곳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네를 지식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요 사명인 겁니다. 좋은 집에 가는 거, 좋은 차를 타게 해주는 거, 좋은 옷을 입히는 거,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 물론 우리도 그것도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혜택 교육을 받게 하고, 그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교육과 좋은 것을 입히는 것을 왜 입힙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이제 한 뜻인 거예요.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당신의 뜻이 내 뜻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쁘면 내가 더 기쁘고 당신이 슬프면 내가 더 슬픕니다. 이게 평생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보여지는 부부 가운데서도 이 한 몸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저쪽 진영에서,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진영에서 막 난리를 피우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이 쓰여져 있는 말씀에 국한된다, 이 성경주의자들, 이 성경 우상으로 섬기는 이 나쁜 놈들, 성령 하나님을 감히 이 글자에 매이게 하다니,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들을 때 삼위일체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구나, 무지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쓰신 이 성경, 분명하고 명확하게 쓰여진 이 성경을 성령님이 벗어나서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천사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령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시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또 보여주느냐 이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연구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의 힘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또 뭐라고 불려지죠?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이 완성되실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가시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나요? 이 땅에도 그게 성취됐나요? 성취됐으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은 안 됐겠죠?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진 않는다고요. 근데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일치되게 통일되도록 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을 성취하러 오신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33년 동안 같이 동행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와 동행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가 뭐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께서 에베소서 7절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거룩한 뜻을 세우셨어요.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불러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록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구속사를 계획하셨고,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셔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할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왜 회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됐습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속사가 우리 안에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를 이제는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주관적인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유다 라고 선언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감히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 보십시오. 그걸 알아듣습니까? 거기에 감격합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담이 타락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미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죽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인식하게 되죠. 뭐를?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되겠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말씀이 내 얘기라는 걸 알아요. 성경을 들춰보면 그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 얘기라는 걸 알아요. 또 거듭나서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가 조롱을 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패한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보여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되 맞습니다. 옳소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요, 내가 듣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감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1톨도 한 톨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가요? 나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여러분들 세례 왜 받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바로 구약의 노아의 방주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물에 다 수상당해 죽어야 된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같이 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물 위에 떠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홍해에서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할 때 바로 모든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물속에 수장당해 죽어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모세에게 속하여 거기서 건진받아요.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맞습니다. 내가 그 노아의 방주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마땅히 그 물속에 수장당하여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내가 출애굽 시대에 태어났다면 파라오와 그 군사들과 함께 나는 그렇게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자기의 모두 홍해에 수장당하는 게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격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 나를 방주에 태워 모세에게 속하여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속하여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내가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음의 믿음으로 그 부활에 연합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즉 니고데모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이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있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믿음을 갖고 물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사건이구나. 아,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내 부활이구나. 이거를 연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말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성화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이 밖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정말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의 자격됨, 큰 것을 탕감받은 걸 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요약이라면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위한 사랑. 그 계명을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식을 지켜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그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뭐가 새겨졌어요? 사랑이 새겨집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율법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죠? 우린 순간순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는데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자꾸 잊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렸을 때 죄를 자꾸 범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그를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깨닫고 돌이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 계속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계속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지시에까지 새롭게 되어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미 우리는 살폈어요. 로마서 5장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방언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예언? 환상? 안 봐도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계속 여러분들 알게 하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걸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알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계속 읽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전에 받았던 편지들도 다시 들춰보며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8년째가 되니까 약간 식는 듯해요. 나는 뜨거운데 이 아내가 약간 식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엔 우리 아내가 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 역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제가 가끔 서울에 가면 우리 아내를 일부러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우리 신혼집을 데리고 갑니다. 신혼집이었던 데를 데리고 가고, 제가 그 신혼집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같이 막 데이트했던 곳, 또 우리 아내 자취했던 곳, 또 제가 자취했던 곳을 일부러 차를 타고 막 거기에 가요. 쫙 갔더니 우리 아내가 리셋이 돼요. 다시 예전에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막 가슴이 떨렸던, 그러면서 다시 서산으로 올 때는 제 손을 딱 잡고 있는. 저는 신앙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매일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그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복음에 감격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잠깐 가보시죠.
우리는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복음이 새겨지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음에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율법을 더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3장 18절 보시죠. 자,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뭐 많은 걸 설명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볼 때 뭔가 수건을 쓴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성경이 진짜 말하는 핵심은 뭔데? 예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건을 쓴 것처럼 성경을 보니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오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면 그 구약을 볼 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보인다는 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입니다. 복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그 인자심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체험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뿐인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 뿐인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여러분들 성경 누가 썼어요? 성경의 원저자인 누굽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쓰여졌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우리에게 기록하셨냐고요? 마태와 마가와 바울과 그를 통하여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록인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누가 또 역사하시죠? 마태와 마가와 바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원저자이신, 원래 저자 직강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직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얽어매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격할 뿐인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주장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완벽하게 살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못 살죠. 이게 로마서 7장이었잖아요. 여전히 우린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너무 잘 아세요. 성령님이 너무 잘 알아셔서 나중에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랄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시다고요.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그렇게 영화롭게까지 하시기까지 성령님은 말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못 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성령님은 뭐하기까지 하신대요? 로마서 오늘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또한 죽을 몸에서 부활케 하시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9절부터 하시는 얘기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 우리 함께 있죠, 없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근데 예수님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몸은, 이 썩어질 육체는 여전히 죄가 있고 게으르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이 살아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자꾸 방해합니까? 우리 그 연약한 육체가 자꾸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내 생각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육체는 자꾸 뭐래? 자,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루만 좀 나랑 좀 깨어있어라. 내가 지금 힘이 너무너무 고단하구나. 그러니까 잠시라도 좀 깨어있어. 사도 베드로가 그 전에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잠도 못 이기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인 거예요. 그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혁주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육신은 사망의 밥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고 죽어가고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를 살렸다고요. 영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죄를 범하면 애통합니다. 그 과정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 탄식으로, 또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런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에서 태하실 것이다. 살리시리라. 마침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이 썩어질 육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육체로 완전히 바꿔주실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상태, 바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로 성령님이 우리를 영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켰고 성화시켰고 그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 마라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와 이 교리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모든 열심으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 있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